네, 안녕하세요. 트루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진리 달력 네 번째 테음월의 세달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유튜브에서 채널이 정지되어서 안내 영상이 많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창조주의 진리 달력 천체력에 대해서 교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엘로힘의 은혜의 복음을 그 교리가 우리를 위해서 적용된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적용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 야후시아를 시인하고 엘로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즉각 구원을 받는 이러한 경륜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그 바울 서신을 보시면 6월절 명절을 지켜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력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이 세러데이 선데이가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의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룩한 날과 새 달과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말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 없이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탈무드 같은 그런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누룩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오직 진리로서 이러한 진리의 달력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재림이 바로 이 창조주의 진리 달력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야후시아 하마시아께서 봄 절기의 초림을 성취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을 6월절 양으로서 죽어주시고 무교절에 죄가 없으신 몸으로서 무덤에 누워주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봄 절기를 초림으로 성취를 하셨고 또 이방인 공회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을 절기에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재림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4장 13절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재림이 가을 절기인 나팔절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하마시아의 다시 오심의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 시기는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보았을 때 이방인 공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 창조주의 진리의 달력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하는 바벨론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어떤 종교의 전통들 또는 그런 사람의 구전들 이런 것이 다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 바벨론의 또 하나는 바로 이 창조주의 진리 달력의 태음월의 이름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이름들을 그대로 썼었어요. 뭐 니산이라든지 탐무즈라든지 이러한 이름들, 이 유대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음월의 달력의 이름들을 사용했었는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바벨론에서 온 이름들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온 이 3 개의 달들 외에는 그냥 숫자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은 인제 유대력에 의하면 탐무즈월이다라고 하지만 그냥 4번째 태음월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주의 천체력은 해, 달, 별을 전부 사용하는 창세기 1장 14절의 원리에 입각한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을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 지금 이제 짚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매달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별자리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춘분점이라고 알고 있는 이 날은 사실 태양월의 1일이 되는, 그러니까 봄의 첫 번째 봄이 되고 나서 오는 첫 번째 날이 태양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별자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별자리의 순서가 매달 별자리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BC 4500년에서 2000년까지는 이 춘분점에 황소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별자리는 황소가 되는 거죠. 하지만 BC 2000년에서 BC 100년까지는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 춘분점에 양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BC 100년부터 앞으로 2700년도까지는 이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가 오기 때문에 첫 번째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4번째 태음월의 별자리와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프루브할 수 있을까? 이 세차 운동을 프루브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1절 읽어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러니까 야후샤 하마시아죠. 그녀의 아이가 엘로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 5절까지의 이 하늘의 큰 표적은 바로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났을 때 별자리에 어떠한 그림이 수놓아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BC 3년 9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별자리가 어떠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여인이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고 달이 그녀의 발 아래 있으며 이 비너스와 멀큐리와 또 이 레굴루스 별과 주피터가 이렇게 만나면서 사자자리에 9가지의 별들과 이 3가지의 행성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여인이 12개의 별로 만들어진 왕관을 쓴 그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취가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진리의 달력으로 어떤 절기인가 찾아보니까 이 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7번째 태음월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그 3달일이 나팔절인데 7번째 태음월에 태양은 반드시 이 처녀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도 처녀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세차 운동을 성경에서 프로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C 100년부터 앞으로 2700년도까지는 이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가 오기 때문에 7번째 별자리는 항상 이제 그때까지는 처녀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야후시아 하마시아께서는 BC 3년 나팔절 7번째 태음월 1일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이때 별자리가 여기 보니까 처녀 자리가 처녀 자리가 해로 입고 해로 옷을 입고 그녀의 발밑에 이 달이 있고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세차 운동을 서포트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질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번째 태음월에 이제 세달일과 안식일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4번째 세달일, 4번째 태음월에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당연히 쌍둥이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달이 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되게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든 그런 혼란들을 다 잠식시킬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에녹서에서는 세달이를 이 달을 14구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한 구분의 빛이 들어왔을 때, 이 한 구분의 빛이 육안으로 보였을 때가 한 달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달은 빛을 스스로 발광하는 그런 광명체가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이 처음에는 이 한 구분으로 시작했다가 만월이 되면 14구분을 전부 완성시키는, 빛을 완성하는 그러한 광명체입니다. 그리고 세달이 전날의 달의 상태를 에녹서에서는 14구분이 전부 어두웠을 때가 세달일 전야의 달의 상태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달일 전야를 충족시키는 조건들이라고 에녹서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달은 세달이 전날 달의 기간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달의 기간은 밤에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달은 14구분이 이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블랙문, 다크문을 세달이 전야의 달의 상태이고, 이때 이 세달이 전야의 이 그날에는 달이 태양과 함께 집니다. 그래서 이 다크문과 이 세달은 공통점이 있는데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데, 다른 점은 세달일부터 달이 뜨고 지는 그 순서가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달이 너의 눈에 나타났을 때 한 달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망원경으로 보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네이키드 아이로 달을 관측할 수 있을 그 시각이 바로 한 달의 시작이 되고, 이 세달일의 달의 빛의 구분은 말씀드렸듯이 14구분을 나눴을 때 한 구분이 들어왔을 때가 세달일이 됩니다. 일출과 일몰의 관계는 그 세달일 전야의 그 다크문과 마찬가지로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데, 다른 점은 순서적으로 달이 태양보다 더 늦게 뜨고 또 더 늦게 진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루스 오브 야훼라는 그런 웹사이트에 가시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세달이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보여질 것인가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이 빨강색이 이제 완벽한 조건에서 세달이 보일 것이고, 분홍색이 망원경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보여질 수 있다.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그런 망원경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소프트웨어의 분석입니다. 문 소사이어티 이스라엘 가시면 매달 이스라엘 땅에서 세달이 언제 관측이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4번째 태음월의 세달은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6월 19일 8시 29분에서 9시 14분 사이에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 예측은 6월 18일에 세달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6월 19일이 돼서야 세 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이스라엘이 중동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예측대로 6월 18일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세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서야지만 세 달이 관측이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달을 보신 이제 그 아이위트니스라고 하죠. 눈으로 생눈으로 그렇게 관측하신 분들이 항상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러한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는데, 여긴 트루스 오브 야훼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앙윈이라는 지역에서 9시 27분 6월 18일에 세 달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이렇게 작은 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는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6월 18일 9시 27분에 세 달이 관측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땅에서는 다음 날 6월 19일 8시 4분에 이렇게 세 달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석과 이런 전문적으로 세 다리를 관측하는 이런 기관들이 예상한 이런 관측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제 이 두 개의 이런 증거 중에서 더 빨리 세 달을 관측한 미국의 앙윈이라는 지역에서 관측된 이 세 달을 네 번째 태음월의 첫 번째로 관측된 세 달로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 세 달은 상경적 세 달과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타임 앤 데이트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문 칼큘레이션, 그러니까 달을 계산한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다크문을 세 달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크한 문이 세 달이 아니라 이렇게 최초로 빛이 육안으로 관측이 된 그 달이 세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18일에 약 0.6%의 빛을 갖고 있는 이 달이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새 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앙윈 지역은 또 이 타임 앤 데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앙윈에서 가장 가까운 산타 로자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타임 디퍼런스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앙윈 지역에서 9시 27분에 세 달을 봤습니다라고 그 세 달을 목격한 그 증인이 우리에게 공포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6월 19일 7시 27분에 세 달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1시 27분에 세 달이 미국 땅에서 관측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하루 늦게 듣게 됩니다. 앙윈 캘리포니아 USA를 이제 기준으로 이 세 달일이 최초로 관측된 이 시간이 9시 27분이에요. 6월 18일. 이 시각은 이미 태양이 지고 나서 약 1시간 후 정도에 이제 관측이 된 세 달이죠. 그래서 이때 달의 밝기는 0.6%입니다. 전날을 가보시면 달의 밝기가 약 0%에 가까운 0.2%로 다크문인데, 이 달과 이 세 달일의 월출 월몰의 시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에녹서의 말씀대로 세 달일 전야의 이 다크문도 태양과 함께 지지만 세 달일부터는 달이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진다. 즉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 시간이 태양 이후에 오게 된다라고 에녹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크문이었을 때 월출의 시간이 태양보다 44분이 더 빨리 오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뜨기 44분 전에 달이 먼저 뜨죠. 그리고 이날 태양이 지고 나서 약 9분 후에 달이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달이 뜨고 집니다. 다크문인 상태는.
그래서 세 달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달이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지기 때문에 달이 태양보다 더 거의 같은 시간에 뜨긴 하지만 4분을 더 늦게 이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스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러한 천문학적인 운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 달이 약 태양보다 1시간 4분이 늦게 이제 지면서 태양이 지고 나서 달이 지고 있는 그 1시간 4분이라는 그 시간의 차이 기간 안에 우리가 밤하늘에 이 빛을 갖고 있는 달을 관측을 해서 육안으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 달을 지고 있는 세 달을 이제 증인이 관측을 해주셨지만 이 달은 결국 아침 5시 49분, 새벽 5시 49분에 태양이 뜨고 나서 4분 후에 뜬 그 달이죠. 그래서 6월 18일이 한 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이 달을 지고 있는 달을 내가 관측했더라도 이 지고 있는 달은 태양과 함께 뜬 그 새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18일을 새 달일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앙윈에서 9시 27분에 달이 지기 약 10분 전에, 그리고 태양이 지고 나서 약 1시간 후에 이렇게 새 달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여기 이제 이미 졌죠. 그리고 지고 있는 새 달을 우리가 이때 이제 6월 18일에 한 증인이 이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줬고,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는 다음날 왜 제가 이거를 오후 7시로 적었죠? 다음날 아침 7시 58분에 이제 이스라엘은 듣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1시 58분, 약 2시경에 새 달을 관측이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19일이 새 달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빛을 갖고 있는 달을 미국 앙윈이라는 곳에서 관측을 했고, 이 달은 18일 아침에 태양보다 약 4분 늦게 뜬 새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18일 5시 49분에 뜬 이 달이 태양으로부터 한 구분의 빛을 받고 떠오르는 달이기 때문에 18일이 새 달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스의 말씀처럼 새 달이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달이 0%에 가까운 다크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크문이 17일에 태양과 함께 지는 이 달이기 때문에 19일로 우리가 새 달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일로 내가 새 달을 정한다면 다크문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달이 빛이 없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19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적인 것 때문에 변수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18일을 최초로 이 빛이 있는 달을 본 그 지역에 아침에 태양과 함께 뜬 그 날을 기준으로 해야지만 바른 그런 새 달일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US 앙윈에 9시 27분에 목격된 이 달은 정말로 그 시각, 해와 달의 위치가 별자리 중에 어디 있는가를 이제 찾아봤더니 스텔라리움으로 찾아보면 이 달이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일곱 번째 달은 처녀 자리가 있고, 네 번째 달은 이렇게 이제 쌍둥이 자리에 태양이 위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 네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인 태음월의 네 번째 태음월의 1일째 되는 날은 태양이 이렇게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고 달도 쌍둥이 자리에 위치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양을 스텔라리움에서 딱 찍어보면 이 태양에 속한 별자리가 나오는데 쌍둥이 자리에 속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별자리들을 또 이렇게 면적이 나눠지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쌍둥이 자리의 영역인 거죠. 근데 이 태양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쌍둥이 자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 역시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연도는 이제 5,993년 2023년이고 이번 달은 이제 네 번째 태음월이고 그레고리안력으로는 6월에서 7월을 커버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별자리는 앞서 살펴봤듯이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오는 일곱 절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은 제사 태음월 17일이 바로 티시바 아브라고 제2차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3주 동안 애통의 기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월 17일, 태음월 4월 17일에 항상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그런 기류, 영적인 그런 클라이매트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달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달은 또 그 유대력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탐무즈월이라고 불러요. 근데 탐무즈가 그 태양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네 번째 달은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고 좋지 않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또 태양신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달을 부르는 그런 좀 불경스러운 좀 좋지 않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또 뭐 우상 숭배의 그런 이름이 이 달에 불려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특히 이제 이방인 공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특히 예루살렘의 샬롬을 항상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공중휴거의 때, 교회의 공중휴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정말 야후샤 하마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더 나와서 그분의 그 진노 가운데 던져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날씨는 열기가 증가하고 무거운 이슬들이 이제 곳곳에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수확물은 첫 포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약 6월부터 이제 가을 절기까지 포도가 수확이 되는데 이 네 번째 태음월이 포도가 처음으로 수확이 되는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태음월의 그런 테마를 우리가 이 쌍둥이 자리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태음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천문학적으로 프루브를 해봤는데, 이 쌍둥이 자리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쌍둥이 자리의 그런 이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러한 맥을 우리가 짚을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이제 모든 별자리마다 가장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 폴룩스라고 해요. 폴룩스. 근데 이 폴룩스라는 별의 이름은 수고하시고 고통받기 위해 오시는 그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있는 와삿이라는 별의 뜻은 굳건히 세워진 기초를 의미하고, 그 밑에 있는 맥부다라는 별의 이름은 가까이 다가가다를 또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있는 헤나라는 별의 뜻은 다치고 부상당하고 고통당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테잣이라는 별의 의미는 발 뒤꿈치를 의미하고, 포르푸스라는 별의 의미는 뻗어나가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 있는 맵스타라는 별의 이름은 발 아래 밟히다. 그 다음에 카스터라는 이런 별의 이름은 통치자, 심판자, 속히 오시는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들, 이 쌍둥이라는 이런 그림을 이루고 있는 이 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단순히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쌍둥이 자리 옆에 있는
세 개의 데칸 컨스텔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 자리가 있고 작은 독수리 자리가 있고 큰 독수리 자리가 쌍둥이 자리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개의 별자리들입니다. 그래서 뱀은 밟힌 원수를 의미하고 작은 독수리는 오시는 구속자를 의미하고 큰 독수리는 오시는 왕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뱀과 여기 보시면 발 뒤꿈치라든지 뭐 발 아래 밟히다 이런 별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상을 해보면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그 뱀, 그 사탄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이런 별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의 테마가 뭐냐? 평화의 왕자로 다스리시는 하마시아흐. 그 다음에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6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그러니까 이 쌍둥이라는 게 둘을 이제 하나로 만든 그런 복음의 능력 이런 것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자리를 보시면 이런 별들의 이름들과 그 옆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별자리를 통해서 이 네 번째 태음월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달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데 한번 알면 되게 쉽습니다. 한 달 중에서 태양이랑 같이 뜨고 지는 달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 두 날이 있어요. 그 두 날이 언제냐? 바로 세 달일 전야의 다크문과 세 달일 당일에 이 달이 한 달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과 함께 태양과 뜨고 지는 그 시간이 비슷한 가장 근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달이 뜨고 지는 이 날에 오는 그 달이 지고 나서 오는 그 밤이 세 달일 전야고 달의 기간을 시작을 하는 그 시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이 뜨고 태양과 함께 다시 그 다음 날 뜨게 되죠. 이때는 이 다크문이랑 반대로 태양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달이 뜹니다. 그래서 태달이 전야에 이 다크문은 달이 먼저 뜨고 태양이 뜨지만 세 달일 당일에는 태양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달이 뜹니다. 우리 같이 봤죠? 여기에 보시면 세 달일 전야에 이 다크문일 때는 달이 44분 먼저 떴죠. 하지만 세 달일에는 달이 태양보다 4분을 더 늦게 뜹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때가 언제 무슨 날이 되냐면 세 달 1이 되는 거예요. 세 달 1. 그런데 우리가 이 달의 하루와 태양의 하루가 다르다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같이 밝혀봤는데 달은 저녁에서 저녁까지가 한 날짜예요. 그런데 태양의 하루는 아침에서 아침이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달이 운행하는 시간의 개념과 태양이 운행하는 이 시간의 이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데 이 서로가 다른 이 시간을 운행하는 이 광명제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일을 맞춰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제 이 시간을 운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은 이미 세 달일 전날 밤에 달의 기간의 시작을 이미 했어요. 달은 세 달일 전날 밤에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분의 빛을 가지고 떠오르는 이 세 달일 전날 밤에 이미 한 새로운 달의 날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때가 제사태음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한 구분의 빛을 가진 이 달이 태양과 함께 지는 이 지고 나서 오는 이 밤에 바로 제사 태음월의 제2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렇게 날짜는 정확하게
24시간 터울로 이렇게 그 단위로 끊어지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항상 새로운 달의 최초의 일주일의 첫째 날만 3개의 날과 3개의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태양은 아침에서 아침 이 24시간이 하루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달의 첫째 날만 3개의 날과 3개의 밤으로 그렇게 총 72시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다크문 최초로 이 어두운 이 달이 뜬 이 날이 뭘 의미하냐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 땅은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이 달은 천지 창조에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상징하는 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빛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빛이 창조되기 전이라서 어두움이 깊음들 위에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달이 한 구분의 빛을 가지고 태양과 함께 떠오르잖아요. 이 세 달일의 시간은 천지창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시간을 반영하는 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두움과 빛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어두움을 주관하는 달이 함께 뜨고 지는데 이때 달의 최초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12시간은 우리 육안으로는 밤이 아니라 낮이지만 똑같은 낮이지만 천문학적인 원리에서 태양과 달이 같이 뜨고 지는 이 시간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즉 어두움이 빛이 어둠으로부터 나누어지기 전에 그 천지 창조의 그 시간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오고 낮이 오잖아요. 이 시간은 천지 창조에서 어떤 시간을 말해주냐면 이 밤은 빛을 어두움에서부터 나누시고 나서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빛을 날이라고 부르신 그 최초의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고 나서 어두움이 밤이 되고 빛이 날이 되는 창조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이 있으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일주일을 보면 첫 번째 일주일의 첫째 날만 이렇게 긴 시간들로 되어 있는 게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달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크문처럼 어두움이 깊음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을 이 세 달이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빛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죠. 빛을 어둠에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을 날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72시간이라는 이 24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72시간 중에서 날이라는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빛이 어둠에서 나눠지고 나서야지 그 다음에 날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한 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침까지가 최초의 이제 일주일의 첫째 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이 한 날이라는 것이 최초로 창조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과정, 프로세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천지 창조를 첫째 날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이 어두운 달이 있는 뜨고 진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고 빛이 창조가 되고 빛이 어둠에서 나누고 이 나누어진 빛이 날이라 불리고 나누어진 어둠이 어둠이라 불리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모든 천지창조의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그 모든 과정이
이 세달일에 항상 세달일이라는 이 모에딤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달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빛이라는 것이 곧 야후샤 하마시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마치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빛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 교회도 야후샤 하마시 우리 신랑이신 그 야후샤 하마시아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정말 신비로운 교회의 비밀과 야후샤 하마시아 빛이신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이 세달일이라는 그런 진리 달력의 그런 원리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달일의 신비가 곧 천지창조 일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날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루를 계수를 하고 그런 신비가 이 세달일 매달 세달일에 계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달일을 이제 보실 때마다 최초로 천지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매달 상기시키는 그런 날이구나. 그리고 이 세달일에 빛이신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에다니몬 1일 2000년 전에 세달일에 태어나셨거든요. 또 교회에게 재림을 세달일에 있을 것이다. 나팔절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또 사도 바울이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세달일이 특히 교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세달일을 보실 때마다 창세기 1장을 떠올리시면서 최초로 일주일, 그러니까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그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날만 이렇게 72시간이 걸리는구나. 그 이유는 빛이 창조가 되기 전에 어두움이 먼저 있었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창조가 되고 이 빛이 어둠에서 나뉘어지고 나서야 날이라고 이제 불리워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야 이 24시간이 이제 최초로 첫째 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체계가 세달일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찾아본 이번 제4 태음월의 세달일은 바로 그레고리안력으로는 6월 18일 약 9시 27분에 앙윈이라는 지역에서 관측이 됐죠. 그래서 6월 18일이 바로 제4 태음월의 세달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6날을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죠. 그래서 6월 25일, 7월 2일, 7월 9일, 7월 16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제4 태음월의 안식일은 일요일이 되고 이번 달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날은 바로 이날 AD 70년도에 이때 이제 제2차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부터 3주 동안 그렇게 애통을 하는 시간으로 이제 한다는데 그들의 애통이 기쁨으로 변해서 우리가 이 성전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애통이 굿 뉴스로 변해서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야후샤 하마시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 바이블 빌리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그들이 일요일을 이제 지키잖아요.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는데 엄밀히 따지면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14일에 죽으셨다가 16일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초시절. 진짜 내가 주일을 지키고자 하면은 태음월에 이 음력의 첫 번째 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들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2일, 9일, 16일, 23일이 이제 주일인 거예요. 그들의 버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주일이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라는 개념도 내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야후샤 하마시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싶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지키고 싶으면 태음월로 찾으셔가지고 음력으로 찾아가지고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이제 지키셔야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에 지키면서 이번 달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돼 가지고 뭐 어떻게 겹치지만 어쨌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거는 여러분이 인제 아직 바벨론에서 아직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18장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제 바벨론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게 바벨론인지 몰랐는데 내가 여기에 파티시페이트 하고 있었구나'라고 계속 찾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이런 달력의 이름들이 '이게 바벨론에서 왔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숫자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진리 달력도 그렇게 인제 심플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전에는 몰라 가지고 속아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인제 믿고 지켰네.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일이라는 거는 음력으로만 찾아질 수 있는 거고 이 음력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2 일, 9 일, 16일, 23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바벨론한테 속은 거예요.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토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달을 통해서 우리가 모회됨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심플하게 이 진리의 달력의 안식일로 인제 또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오버 컴플리케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진리가 하나씩 복구될 때마다 저 사람은 뭐 율법주의고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야 뭐 이렇게 인제 프레임을 씌우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구원론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제 교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인제 내 삶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정렬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모르고 참여한 많은 바벨론의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하나가 달력이에요. 그럼 내가 이 달력이 바벨론의 그런 시스템 아래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순간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또 '은혜의 복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누룩 없는 그 교리로 돌아오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칭찬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자꾸 모함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설수를 만들고 이러면 굉장히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말씀 앞에 바른 정직한 신앙 양심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진리 달력을 사랑하시고 또 이 진리 달력을 통해서 그런 진리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신 분들 오히려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또 인제 구원론이랑 연결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는 마시되 우리가 똑바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기준으로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꽤 길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 제 생각에는 아주 사소한 어떤 걸로 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세컨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컨 채널을 그 커뮤니티 창에 올려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차라리 이 퍼스트 채널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채널을 오셔 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